책 추목, 책을 추천해드리고 읽어드리는 목사 임상훈입니다. 책 추목에서 123번째로 읽어드리는 책은 존 하워드 요도가 쓴 예수의 정치학입니다. 존 하워드 요도는 1927년에 출생했습니다. 미국 메노나이트 교단의 직영학교인 고센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에는 유럽으로 건너가 메노나이트 중앙위원회를 섬겼으며 이후 스위스 바젤 대학교 칼바르트 밑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는 20세기의 가장 뛰어난 신학자 중에 한 명입니다. 가장 두드러진 기독교 평화주의자로 알려졌고 좁게는 현대 메노나이트파의 가장 대표적인 신학자입니다. 기독교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의 지성인들에게도 평화주의를 알리는 전도자 역할을 하였습니다. 기독교가 추구하는 사회의 효율성에 모범이 된다는 사실을 설득력 있게 논증합니다. 요도는 누가복음을 개관하면서 예수의 사문과 사역이 그의 제자들의 사회적 행동에 미친 본질적인 영향을 다룹니다. 그것이 특정한 종류의 기독교 평화주의를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기독교가 추구하는 사회적 효율성에 모범이 된다는 사실을 설득력 있게 논증합니다.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는 20세기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10권의 책에 이 책을 넣었습니다. 김두식 경북대 법학과 교수는 이렇게 서평을 합니다. 예수님은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 세상 권력을 획득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 하지 않으셨다. 십자가, 제자도, 비폭력, 교회의 교회됨 등 존 요도가 제시하는 예수님의 방법은 욕심에 눈이 멀어 길을 잃은 한국교회에 분명한 출구를 제시해 줄 것입니다. 예수의 정치학은 위험한 책입니다. 이 책을 읽는 여러분의 인생이 결코 어제와 똑같을 리 없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진리의 회복을 통해 나의 인생을 바꾼 이 위험한 책이 여러분의 인생도 바꾸게 되리라 믿습니다. 본문 중 일부의 내용을 읽어드립니다. 나는 본서에서 누가복음에 집중하고자 한다. 그곳에서 역사적 예수 혹은 실제 존재했던 예수 사이의 간격에 관한 물음에 답을 할 것이다. 처녀 마리아는 저항 정신을 가진 사람이었다. 마리아의 창가의 내용이 누가복음 1장 51절에 이렇게 나온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이 본문을 통해 선포되는 복음에서 우리가 듣는 바는 지금 고지되는 탄생의 주인공이 매우 근본적인 사회 변혁의 주체가 되리라는 것이다. 그의 친척인 사가랴는 막혔던 입이 열리면서 이렇게 선포한다.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이 일이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사가랴에게서 태어난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선포가 실현될 것을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었다.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던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이렇게 선포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져지리라.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 너는 내 아들이라. 이 선언은 형이상학적 의미에서 아들의 신분을 규정하거나 인정하는 사건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사명을 위한 부르심에 해당된다. 예수는 실제 역사 속에서 그리고 팔레스타인이라는 구체적인 지역에서 메시아적 아들과 종, 곧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약속의 담지자가 되도록 사명을 부여받으셨다. 이 사명의 의미는 광야의 시험에서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났다. 예수가 형이상학적 아들 개념이 아니라 왕권 개념에 근거하여 세워지셨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성자에 대한 성부와 존재론적 동일성을 표현하는 데 사용하는 표현이 아니었다. 시편 2편 7절을 인용한 하나님의 아들은 왕을 가리킨다. 그 왕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다. 경제적인 선택의 문제였다. 우리는 이 시험의 유혹을 순전히 개인적이고 육체적인 것으로만 취급해왔다. 예수는 배가 고팠다. 예수는 과연 기적을 통해 줄인 배를 채우려는 이기심 때문에 자신의 전능함을 더럽힐 것인가? 하지만 우리는 딱딱한 빵 한 조각 때문에 40일 금식을 깨지는 않는다. 설사 바위만한 떡덩이들이 들판에 가득 널렸다 해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배고픔의 고통에 더욱 민감해짐으로써 야기된 혹은 더 강렬해진 유혹의 본질은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풍성한 식탁을 베푸는 방식으로 메시아됨을 드러내라는 것이다. 이것이 결코 근거가 희박한 억측이 아니다. 무리를 배불리 먹이라. 그러면 내가 왕이 될 것이다. 이것이 사단의 유혹이었다. 두 번째 시험은 그 사회 정치적 성격이 가장 널리 알리는 것이었다. 시험하는 자는 약속하였다. 천하 만국이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이 너의 것이 될 것이다. 정치적 성격을 부인하기 어렵다. 오히려 문제는 내게 절하면, 즉 무릎을 꿇으면 이 무슨 의미냐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모종의 사탄 숭배를 떠올려야 할까? 그게 아니라
지금 예수는 이 말에서 정치 권력을 향한 굶주림 혹은 민족주의의 우상 숭배적 성격을 포착하고 있다. 다음에 예수는 성전 꼭대기로 이끌려갔다. 예수가 이처럼 큰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는 장소에 뛰어내린다면 이것은 그를 최후의 승자로 만들어줄 수 있는 종교적, 정치적 자유를 위한 투쟁의 신호탄이 되었을 것이다. 예수는 모두 시험을 감당하신 뒤에 선포하신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기서 나라나 복음 등의 용어는 정치 영역에서 차용된 것이다. 복음 역시 그저 반가운 옛 소식이 아니다. 전령을 보내 알리고 또 그 소식이 당도하면 잔치를 벌릴 정도로 중요한 공적 선포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 복음은 이사야서 61장과 연결된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복음은 희년과 관련되었다. 오랜 세월 누적된 부정들을 말끔히 씻어내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동일한 지점에서 새로 시작하게 될 희년의 때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로 복음으로 선포된 것이다. 부자가 가난한 자들과 소유를 나누고 갇힌 자가 자유를 얻으며 이 소식을 듣고 믿는 자들 속에 새로운 마음 자세, 회개가 생겨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이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으로 가신 뒤에 무리와 병자, 세리들 사이에 그의 사역이 갈수록 더 큰 효과를 거두게 되었다. 이때 또한 종교적 기득권자들의 반대가 시작된다. 그들은 예수가 죄 용서의 권세를 행사하고 사회적으로 낙인 찍힌 자들과 어울리는 데에 대해 반발했다. 이 반발은 단시간 내 예수에 대한 분노에 찬 살해 음모로 발전한다. 이스라엘의 첫 열매인 12사도를 택한 것이 바로 이 무렵이었다. 예수는 자신을 향한 조직적 반대에 대해 새로운 사회적 실체를 공식 출범시키셨다. 12이란 숫자, 하룻밤의 기도, 그리고 일종의 의식처럼 엄중히 선포된 저주와 축복, 이는 모두 예수의 사역이 새로운 공적 단계로 진입하고 있음을 알리는 극적 표현들이었다. 12 제자를 파송하고 무리를 먹이시고 베드로의 첫 번째 고백이 9장에서 이어진다. 하지만 예수를 따르는 누가복음 9장의 수천의 무리는 검증된 제자들의 핵심 그룹이 아니었다. 제자들이 선포한 하나님 나라가 정말인지 확인하려 몰려든 첫 번째 탐구자 무리였다. 마귀가 예견하고 예수님을 광에서 시험한 것처럼 떡을 나누며 주자 무리는 마음이 동하여 예수를 새로운 모세, 의식주 공급자 혹은 지금까지 기다려온 번영의 왕으로 지켜세웠다. 예수가 모든 복음서에서 나타나듯 이런 무리의 환호로부터 거리를 두는 상황은 자신의 사역은 고난의 사역이며 제자들 역시 그와 함께 고난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밝히는 계기를 제공한다. 그때 많은 예수를 따르던 무리들이 예수의 말씀은 어렵도다 라며 그를 떠나가기 시작했다. 이후로 예수님의 사역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향한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목적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였다. 십자가에 대한 첫 언급은 이미 면류관에 대한 언급을 그 배후에 깔고 있었다. 십자가와 면류관은 양자택일의 문제였다. 예수는 점점 더 유대의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무리에게조차 소외되어 갔다. 그가 제안한 메시아 사역은 그들의 구미에 맞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제시하는 움직임은 광야로의 은둔이나 신비주의로의 도피가 아니었다. 오히려 그의 행보는 메시아적 사명을 새로이 확인하고 산꼭대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며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 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누가복음 12장에서 제자도의 대가가 나온다. 예루살렘을 향한 무리에게는 언제나 그림자가 드리워 있었다. 예수가 속히 지피고 싶던 불은 이미 타오르고 있었다. 벌써 예수의 메시지는 가족 내에서조차 분열의 씨앗을 뿌리기 시작했다. 빌라도가 저지른 갈릴리 대학살의 만행은 거룩한 혁명을 계획하는 정치적 인물에게 좋은 빌미가 될 만한 소식이었다. 헤롯은 이단이나 예언 때문에 예수를 죽이려 하진 않았을 것이다. 군중 선동만이 가능한 유일한 이유일 것이다. 예수는 말씀하셨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오늘날의 교회는 많은 사람에게 교인 되는 일이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려는 데에 반해 예수는 오히려 무리로부터 멀어지고 있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십자가를 그 결정으로 하는 그런 고난의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었다.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세상 왕들의 통치 방식을 벗어나는 대안은 영성이 아니라 종 노릇이었다. 누가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더욱더 나아가신다. 누가복음의 중심부에 예수님을 찬양하는 예루살렘의 종료 주일의 모습이 나온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이는 누가의 기록에서 처음으로 메시아적 언어를 명시적으로 사용한 경우다.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하지만 그들의 기대와 달리 예수님은 오셔서 권력을 쟁취하신 것이 아니라 권력자들과 싸우다 권력에 의해 희생당한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께서 성전에 가 종교 기득권자들과 연결된 제사 제도를 비난하시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기 시작했다. 예수는 성전에서 채찍을 휘둘러 양과 소들을 성전 바깥으로 내어 쫓으셨다. 내어 쫓으시면 결코 폭력을 상정하지 않는다.
성경의 다른 곳에서 이 단어는 단지 내어 보낸다는 의미를 갖기도 한다. 예루살렘 성 안으로 승리의 입성과 성전 청결 사건 사이에 누가는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삽입했다. 예수는 마치 선지자의 통곡과 같이 성문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다. 이 예루살렘 성이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왕을 거부한 예루살렘은 결국 멸망할 것이었다. 누가복음 22장에서 성만찬 기사가 나온다.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의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고 예수로 인하여 누가 더 크게 될 것인가를 가지고 논쟁하고 있었다. 그때 예수는 제자들에게 다스리는 자보다 섬기는 자가 되라고 재차 권면하신다. 제자들에게 전도 여행을 위해 전대와 주머니뿐 아니라 칼까지 준비하라는 지침을 주신다. 예수는 십자가의 고난의 길 아니면 구원의 길이 없는지 하나님께 3번이나 물으셨다.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다. 3번 기도할 때마다 제자들은 졸고 있었다. 예수는 아버지께 구하여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해 로마의 병정들을 모두 다 물리치실 수 있었다. 하지만 예수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예수는 시험하는 사탄이 제안했던 대로 빵으로 무리를 먹인 후 그들의 열광적 추대를 통해 통치권을 잡지 않으셨다. 2번째 쿠데타 기회는 예루살렘 입성 때였다. 온 무리가 그를 향해 환호했고 그 소란으로 인해 성전 수비대는 무력해졌으며 예수의 도덕적 권위의 위용 앞에 로마 군병조차 주눅이 들어 있었다. 그러나 매번 예수는 통치권을 탈취하라는 시험으로부터 등을 돌렸다. 광야의 시험과 겟세마네 시험 사이에 병행 관계가 있다. 예수는 2번이나 사단의 강력한 시험을 이기셨다.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로 이기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비폭력으로 행사하는 고도의 정치적 능력을 보여주셨다. 예수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자신의 목숨을 내놓음으로써 죄와 사망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사단의 정치에 막을 내리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성취되는 문이었다. 예수는 그저 약간의 정치적 암시가 포함된 가르침을 베푸는 도덕주의자가 아니었다. 자신은 영적 삶을 가르쳤지만 불행히도 그의 공적 사역이 정치적인 것으로 오해된 그런 사람도 아니었다. 그는 단지 희생제사를 준비하던 어린 양도 아니었으며 신이자 인간으로서 그의 신성이 우리로 하여금 그의 인성을 무시하도록 만드는 그런 존재도 아니었다. 실제로 예수는 하나님의 명령에 근거한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셨다. 인간적, 사회적, 그러니까 정치적 관계의 새로운 가능성을 몸에 지닌 분이었다. 세례는 이 새로운 통치의 시작이었고 십자가는 그 통치의 절정이었으며 제자들은 이런 통치를 함께하도록 부름받은 자들이었다. 이 소식을 듣고 읽은 청중과 독자들은 이 왕국이 실제적이지도 적실하지도 심지어 가능하지도 않다고 간주하기로 마음먹을 수 있다. 예수가 십자가로 상징되는 새로운 윤리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다. 근본부터가 철저히 다른 새로운 삶의 질서를 지닌 새 공동체를 창조함으로써 기존 사회를 위협한 사람이었고 그가 진 십자가로 대변되는 새로운 삶의 방식과 윤리로 우리를 초대하신 분이시다. 누가는 여자, 세리, 군병, 가난한 자, 나환자 등 천대받는 이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며 예수의 복음을 선포하였다. 우리는 안식일이나 안식년이나 희년과 같은 하나님의 전능한 통치로 말미암아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복음을 받아들여야 한다.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도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려 하겠느냐.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게 하리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기도문은 이러한 신현정신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의 빚을 사해 주옵소서. 죄라고 번역된 단어는 빚이라고 번역될 수도 있는 것이다. 오펠레마는 글자 그대로 금전적 채무를 가리킨다. 동사형 아피에미는 면제하다, 내보내다, 해방하다, 탕감하다 라는 의미를 갖는다. 단순한 죄의 용서가 아니라 누군가가 누군가를 권력이나 금력으로 지배하는 그러한 잘못된 삶에서 하나님의 희년의 복음을 선포하는 단어이다. 그러므로 주기도문은 희년 기도이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실천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 너희가 서로 용서를 실천하지 않으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 또한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말 것이다. 은혜롭지 못한 사람은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 희년이 선포되면서 종은 왕의 면전에 서고 왕은 그의 빚을 탕감해 준다. 그러나 희년의 빚 탕감의 덕을 본 입장이면서도 희년의 빚 탕감을 동료에게 적용하기를 거부한다면 이 땅에서 희년을 실천하기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신적인 희년이란 있을 수 없다.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될 것이다. 빌려주는 자의 너그러움은 빌리는 자의 정직함으로 이어져야 한다. 채무자는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려고 안식일 법의 보호 막 뒤로 숨어서는 안 된다. 내가 선포하는 희년을
실천하라. 너희에게 빚진 자들을 자유롭게 하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지 못하게 너희를 속박하는 굴레에서 자유롭게 되라. 자기에게 빚진 자들의 빚을 사해 줌으로써 희년을 실천하라. 이것이 불의한 정직의 이야기의 의미이다. 예수는 11조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11조를 들이대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함께 가져야 한다. 바치는 돈의 액수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주느냐 하는 것이다. 바치는 것이 재산의 일부분이라면 이것은 아직 정의와 긍휼과 믿음에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바치는 것이 그의 자산의 전부라면 그제야 모든 일이 제대로 된 것이다. 내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 너희 소유를 팔아 자비를 실천하라. 유앙겔리온의 복음은 노아줌의 아페시스의 실천이다. 복음은 희년이라는 것이다. 희년은 신학적 개념에 머물지 않는다. 희년은 신자들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준수되어야 할 삶의 지침이다.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그들에게 그 황무했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믿는다는 것은 하나의 민족으로 개인으로 생존하는 일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여호와의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역대하 14장 11절.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역대하 20장 17절. 예수의 사역은 분명 윤리적 사회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예수의 말씀과 사역, 그의 삶과 죽음은 이 세상에 선택이 가능한 독특한 삶의 유형을 일관되게 형상화하면서 이런 것들을 실제적인 것으로 만들었다. 바울은 자기 사역을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는 것으로 말한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신을 내어주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부부사랑, 교회 연합을 위한 패러다임으로 제시된다. 히브리서 12장은 예수를 믿음의 창시자, 완성자로 묘사한다. 신자들의 삶에서 이 믿음을 표현하는 일은 앞으로 피 흘림까지 요구하는 것일 수 있다. 요한일서 3장은 가인, 그리스도, 미움, 사랑, 죽임, 자기 목숨을 내어줌이라는 양극성을 모든 방식의 순종에 공이 드러나는 전형적 특징으로 제시한다. 예수의 십자가처럼 신자들의 십자가 역시 사회적 영합의 거부에 대한 대가다. 그것은 병이나 재난처럼 설명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고통이 아니다. 그것은 그 대가를 미리 계산한 뒤 자발적으로 선택한 길의 종착지다.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 인간성에 대한 새롭고 창조적인 정의를 비화하셨다. 예수는 인간들의 죄로 인하여 죽어야 했다. 이는 구약 예언서들이 미리 예언된 것이었다. 예수와 바울은 그의 죽음을 성경대로 일어난 일이라고 선포한다. 예수는 인류를 위해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사기 위한 대속물이며 죄의 얼룩을 씻기 위한 속죄 제물이었다. 율법을 어긴 대가를 지불하기 위한 대리적 형벌을 받으셨다. 예수는 죽어야 했고 이는 그의 사회적 인간성과 무관하다. 따라서 이런 필연적 죽음이 어떤 실제적 과정을 거쳐 일어나게 되었는가 하는 물음, 곧 사회적 인간성과 관련된 물음은 의미가 없다. 그가 왕이 되거나 자신을 방어하기를 거부한 것은 왕권이나 자기 방어 자체가 문제여서가 아니다. 그런 식으로 십자가라는 정해진 운명에 이룰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성령의 관점에서 성자의 윤리를 완성하거나 교정해야 한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의 사회적 질서지 숨겨진 어떤 실제가 아니다. 그것은 인간의 의지와 무관한 우주적 대변혁이 아니다. 그것은 실제 사명과 회개로 나타나는 구체적인 희년의 순종이며 그 가능성은 지금 당장 시작될 수 있는 것으로 선포된다. 예수가 선포하는 예수를 통해 선포되는 인간성은 치유와 용서의 부름으로써 치유 공동체라는 사회적 새로움으로 통합된다. 예수에게 있어서 죄의 용서는 단지 개인의 죄책감이나 사람들 사이의 불화를 경감시키는 것만이 아니다. 예수에게 용서란 새 세대의 표지이자 공동체를 위한 새로운 가능성의 선결 조건이다. 부활의 빛 안에서 보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가페이시다. 미련해 보이나 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된다. 자기를 나를 따르라고 외치셨던 인간적이며 사회적인 예수를 만나야 한다. 우리는 부활의 영광으로 십자가를 변화시키는 예수의 지상 사역을 필요로 하지 않는 바울의 우주적 그리스도로 향해야 한다. 이런 과정에서 교회가 팔레스타인을 넘어 헬라 세계로 확산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었다. 제자는 따르고 배우는 사람을 의미한다. 본받는 전통과 관련된다. 인간은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의 본성과 상응하거나 이를 반영해야 한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는 선포의 의미이다. 인간 존재가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의 존재와 상응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레위기 19장 2절이 선포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야 하는 존재이다. 신약에 와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된다고 말해준다. 하나님의 본성을 공유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존재의 목적이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요한일서 1장 5절에 7절.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요한일서 3장 1-3절. 너희가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이 산상수훈 전체를 이해하는 열쇠이다. 도달할 수 없는 신적 성품을 요구함으로써 사람들을 좌절시키고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려는 것이 아니다. 온전함이란 다름 아닌 차별하지 않음 혹은 조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차별하지 않고 조건 없이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차별하지 않고 받아줄 때 우리는 하나님처럼 온전한 분이 된다. 하나님이 사람을 차별하지 않듯 그의 제자들 역시 사랑할 대상을 선택할 때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내가 말하는 사랑은 우리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아니오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그의 아들을 보내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다.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요한일서 4장 7절에 12절.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예수 윤리의 핵심 개념이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황금률이다. 이것은 예수의 가르침의 요약이라기보다 율법의 핵심이었다. 오직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8장 7, 9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무 일에도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최초의 낮아짐은 십자가가 아니라 신적 본성이란 특권을 포기하신 성육신이었다. 케노시스, 비움,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 신성 포기를 의미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예수의 십자가는 정치적 처벌이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권력에 의해 고난을 당한 것은 주로 그들의 믿음이 드러내는 실천적 의미 때문이었고 은인으로 자처하던 당시 권력자들에게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기 때문이었다. 죽음은 죄의 권세로부터의 해방이다. 그러므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라. 당당하고 정의롭게 죽음을 맞이하라. 예수님의 삶엔 6가지 특징이 있었다. 청빈, 성적 순결, 순종, 철야기도, 원수를 위한 기도, 원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삶이었다. 결혼, 재산 소유, 야간 취침, 군주를 위한 전쟁 행위로 인해 수도원적 수준의 완전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죄가 아니며 용서가 필요한 일도 아니었다. 피조물과 세상은 타락하였고 권세들 역시 같은 운명에 처해 있다. 그들의 활동은 더 이상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목적을 중재해 주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권세들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분리시키려고 한다.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동떨어져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배하며 우리를 그 통치 가운데 예속시키고 감호 아래 묶어두려 한다. 우리의 종이 되어야 할 구조들이 우리의 주인이자 보호자가 되었다. 하지만 이처럼 타락하고 반항적인 상태에서도 권세들의 작용이 한없이 악하기만 한 것은 아니다. 타락에도 불구하고 권세들은 질서 유지 기능을 계속한다. 전제적 통치조차도 혼란보다는 나으며 따라서 우리는 거기에 복종해야만 한다. 율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며 우리는 이에 순종해야 한다. 비록 본받을 가치가 없지만 이교적이고 원시적인 형태의 사회 종교적 표현들에도 아직 하나님의 구속과 은혜의 역사를 듣지 못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보존적 인내가 드러나 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역의 결과를 선포하기에 앞서 당시 언어로 피조세계의 존재 구조에 관해 3가지 중요한 사항을 선언한다. 이 세상의 모든 구조는 하나님이 지으셨다. 인간 존재에 관한 하나님의 목적은 인간의 삶이 닿는 영역이면 어디든지 조직화된 규범과 규칙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권세들은 반역했고 타락했다. 그들은 겸손함으로 창조의 의도와 일치하는 상태에 머물기를 거절하였다. 오히려 스스로 절대적 가치가 되겠다고 나섰다. 이로써 그들은 인간과 인간의 역사를 예속시켰다. 우리는 그들에게 묶여있다. 종노릇은 사실 신약시대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이들의 비참한 상태를 묘사하는 중요한 단어이다. 우리는 무엇에 복종하는가?
우리의 삶과 사회에 필요하긴 하지만 스스로를 위해 우상적 지위를 요구하고 마치 자기가 절대적 가치인 양 우리를 종으로 만드는 데 성공한 바로 그 가치들과 구조들에 복종하는 것이다. 타락했지만 권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적 주권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으며 하나님은 이들을 선한 용도로 사용하실 수 있다. 종교적, 지적, 도덕적, 사회적 상부 구조가 없는 곳에서 사회나 역사가 있을 수 없고 거기에 인간이 있을 수 없다. 우리는 구조들 없이 살아갈 수가 없다. 그러나 이 구조들은 원래 작정된 것과는 달리 우리를 섬기는 일에 실패했다. 이들은 인간으로 하여금 진정한 자유와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을 절대화하고 개인과 사회에게 무조건적 충성을 요구한다. 이 구조들은 인간을 해치며 예속시킨다. 우리는 이들과 함께 살 수 없다. 일단 권세들에 무조건적으로 종속된 인간이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우리는 이 세계 안에서 길을 잃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존된 것, 그리고 우리가 현재의 모습으로 존재하고 또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기다릴 수 있게 된 것 역시 바로 이 세상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우리의 상실과 생존은 분리될 수 없으며 이 둘은 모두 권세에 의존되어 있다. 국가, 가족, 경제와 같은 여러 질서들은 하나님의 창조 행위의 사물이라는 점에서 구속이나 교회와 아무 상관없이 독자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여겨졌다. 예수 그리스도는 권세들에게 복종하셨다. 그는 복종의 위치를 스스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도덕적으로는 자기 영광에 도취된 이들에게 동조하기를 거부함으로써 그들의 지배를 깨뜨리셨다. 바로 이런 이유로 그들은 예수를 죽였다.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큰 의, 그리고 로마의 평화보다 더 보편적인 사회적 인간관계의 질서의 이상을 설파하고 구현하면서 예수는 유대인에게 거룩한 날을 속되게 하도록 허용하였다. 로마인에게는 불법적인 방식으로 자신을 다루도록 허용하였다. 법률에 대한 그들의 자랑스러운 관심을 부정하도록 하였다. 예수는 그들 가운데 존재하면서 도덕적인 면에서 그들의 허위의식으로부터 자유로운 입장을 유지함으로써 그들의 지배에 위협을 가했다. 그들은 이런 위협을 피하기 위해 그를 죽인 것이다. 그러나 예수는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았다. 따라서 그의 십자가는 승리이며 그가 피조물적 존재들의 반역적 허위의식으로 자유롭다는 사실을 확증한 것이었다. 아담, 루시퍼, 그리고 다른 모든 권세와 달리 예수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가 죽기까지 복종한 것은 제대로 회복된 인간성의 표지일 뿐만 아니라 그의 첫 열매이기도 하다. 여기서 우리는 처음으로 그 어떤 권세, 그 어떤 법이나 관습, 공동체나 기구, 가치나 이론의 종이 아닌 한 사람을 만난다. 자기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라도 그가 권세들의 종이 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가 지닌 참된 인간성 속에는 저들의 손에 의한 죽음조차 기꺼이 수용하는 자유가 있었다. 따라서 그에게 승리를 가져다 준 것은 바로 그의 죽음이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해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를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책 추목이었습니다.